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이제 11개월이 지나고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은 달이고 다 같은 날인데 12월이 되면 마음가짐이 다르지요. 한 해 동안 후회할 일은 없는가? 한 해 동안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 동안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12월입니다. 12월의 문턱이 넘기 전 저는 우리 합덕지일교회를 대신해서 해외에 계신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부터 감사 문자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중국에 계시는 김상권 목사님, 또 김숙향 선교사님, 박풍균 선교사님 위해서 개인적으로 선교원금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연말이 돼서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재정부에서 특별원금으로 이제는 보내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 문자였어요. 연말이 되면 선교지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문자의 내용이었어요. 특별 선교원금을 해주신 분들께,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 유대교의 랍비, 즉 선생님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기독교인 박해하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기 죽이는데도 앞장서서 가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강하게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의 열정을 꺾어버릴까, 이렇게 고심하며 방법을 찾으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지역의 여러 해당에 공문을 보낸다는 소리를 사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처했어요. 그 공문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해당에 가서 공문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그 공문을 전달하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박해를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공문을 전할 것을 자청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중간쯤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부활한 모습으로. 그 순간 사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대교만 종교인 줄 알고, 유대교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요. 1, 2년 묶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겨울을 맞았어요. 하는 중간에, 말미에 겨울을 맞아서 따뜻한 해안가가 있는 고린도에 한 3개월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사울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뭘 들었냐면 로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 로마에 기독교인도 많다는 거. 본인도 평상시에는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로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써서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두 부류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은혜, 믿음 이런 교리적인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활적인 면을 다룬 것이 이제 12장부터예요.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11장까지 가르쳤던 의롭게 칭의나 은혜나 선택이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배웠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첫째는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크리스찬의 삶의 첫째 원리는 희생, 즉 헌신이에요.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제가 끊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형제와 너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해요. 모든 크리스찬.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구원만 받고 그냥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 즉 헌신을 요구해요. 우리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뭐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큰 부류의 한 부분이 자비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두 부류로 분류하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자비예요. 이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사랑, 은혜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죄가 전제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자비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고백을 한다, 권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에서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중간 보세요. 1절 중간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구약시대는 제물이 어떻게 되죠? 소와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그죠?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죽어서 드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서 주님 위에 드려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산채로 드려라. 이것이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채로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몸을 희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희생은 산 제물로 드리려면 옛사람의 행위가 죽어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행위를 죽여야 내가, 육신적인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는 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를 위해 헌신해, 그러면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 가지 일이 겹쳤어요. 예배가 우선되는 거,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게 산 제물이에요. 주님 위에 봉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이게 제물되지 않으면 우선할 수 없어요. 저는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몇몇 성도들이 얼굴을 안 비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김장날은 약간 매주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추수감사 주일날 전날 이렇게. 그러면 김장이 벌써 1년 전에 잡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날을 구별되게 못할까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산제물이 안 된 거예요. 내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일이 우선돼야 된다. 자,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그죠?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또 한 번은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기뻐하시고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몸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자,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온전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사정에 있어서 못 갔어. 교회 못 왔어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죠. 그것은 성령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야. 지금 내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하나님의 교회야.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 말씀하세요. 그 양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면 성령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내 몸을 나한테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안 드리고 헌금만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어디 부득이야 출타하게 됐어요. 그럼 헌금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헌금은 왔어요, 교회에. 몸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먼저 오고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는 곳에 물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니까 헌금이라도 해야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헌금은 교회에 뭐 돈으로 유익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유익이 없어요. 우린 먼저 몸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두 번째는 세속화를 피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이 세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 문화를 여러분 쭉 한번 훑어보세요. 모든 문화가 음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과.
용어도 말도 다 음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대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제가 지난번에 국가 조찬기도에 한 영상을 이제 시청을 했어요. 시청을 했는데 김정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너무나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한 민주당 모 의원이 기도했고 또 다른 분이 순서를 맡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그대로만 해줬으면 나라가 평안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이제 썩은 곳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썩은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다 끝나요. 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간 우리의 육신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대와 비슷한 것이 다른 말로는 환경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문화라고 그래요. 이 환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콩 한 토를 가지고도 둘이 나눠 먹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주일 성수를 했어요. 오늘날은 먹을 것도 풍부해요. 오늘 일하지 않아도 나 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주일 성수 생명 걸고 하나요.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영적 빈곤.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너무 빈곤한 거예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아라. 마귀는 이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은근슬쩍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짠 물이 몸에 안 배요. 바닷물은 짜지만.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고기가 죽는 순간에 몸에 다 절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세속화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정신 팔릴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주님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한 거,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2절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여기서 하라 그랬죠. 분별하라. 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냥 하는 거 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오기를 바라요. 자,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진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진단하는 세 가지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쁨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도와요?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요. 남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어.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 오더니 이래요. 저보고 아이고 참 저 건강검진 하는데 나보고 한쪽 다리로 30초씩 서라던가 하더래요. 그것도 못 알겠냐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금방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고 왔는데 한쪽 다리로 30초 서기가 쉬워요. 어찌어찌한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창피하니까 아내 모르게 한번 서봤더니 안 서지더라고요. 그거 참 쉽지 않대요. 그런데 오른쪽은 그런 대로 잘 서지는데 왼쪽 다리는 잘 안 서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왼쪽이 안 좋잖아요. 계속 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구면 건강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니 진짜 내가 왼쪽이 안 좋은 거 내 몸이 안 해? 내 몸이 알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또 어떻게 살까요? 세속화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살고 있으면서도 몸에 짠물이 왜 안 밴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안 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속화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한 달 남았어요. 금년을. 너무 아쉬워요. 한 달. 그냥 초스피드로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월의 속도는 나이의 속도랑 똑같대요.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나이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AI 시대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요. 이제 남은 한 달 어떻게 살 건가? 또 내년 2025년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